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무엇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을 보고 아마 의아한 분들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한 하나님 나라. 무슨 우화나 동화 제목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하다고 하니까 왠지 불경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불경한 사람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자주 듣는 말이죠. 지난 학기 내내 오후에 우리가 배우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제가 처음 부임하고 강의했던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두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목입니다. 자주 듣고 또 기도의 머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노하우, 지금 곧 공개하겠습니다. 이상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또 바라봄으로써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 요지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우리 또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제수씨죠.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분명히 형제가 죽기 전에 그 아내를 취하는 일 엄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헤롯은 전처와 이혼하고 또 버젓이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했지요. 선지자가 이 문란한 일을 경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을 한 세례 요한, 그 대가로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관한 풍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몇 가지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옥에서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신경을 쓰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시켰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자가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온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가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그리스도가 할 일이 아닌데, 메시아로서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닌데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누구보다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그때 장면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물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고 하늘에는 성부의 음성이 지축을 흔들듯이 쩌렁쩌렁 울리는, 여러분 그 광경을 세례 요한이 중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당연히 확신에 차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분이 여기 지금 세례받고 있는 이분이시구나. 성부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신약말로 그리스도 구원자시구나 확신했습니다. 세례요한의 확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 확신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가 믿기로 메시아는 천국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가 등장했으니까 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 메시아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것인데 요한은 그분의 신발조차 함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요한은 자기가 세례준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당시 사람들에게 있던 보편적인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느부갓네살 이 페르시아 왕이 꿈을 꾼 내용을 해석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 곧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다음 세워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설 때 메시아는요, 세상 나라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늑탈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결박하고 심판하면서 그 나라가 온다고 당연하게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 가지고 가라지들을 영원한 불에 태우실 것이고 불로써 심판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불 세례를 내린다고 했거든요. 불로 세례를 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붓듯이 불이 우리 머리와 세상에 뿌려지는 거, 여러분 그건 마치 생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예, 이처럼 세례 요한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가 불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불심판을 내려야 할 분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폭정으로 억압하고 있는 세상 나라 곧 로마 제국에게 심판의 도끼질을 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전혀 그런 일들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옥에서 듣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는 고작 제자 한 12명을 끌고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것, 한 번씩 사람들을 산에 모아 설교하신다는 것, 선포하신다는 것, 혹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들, 혹은 하윈 따위나 그것도 이방인의 하인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 또 그것도 아니라면 뭐 제법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불로써 심판을 행하며 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을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용감무쌍하게 세운다는 소식이 안 들렸던 겁니다. 로마의 총독은 유대에서 떠날 줄을 몰랐고요, 로마 제국 역시 날로 튼튼하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것을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가 어떻게 평화를 주느냐? 총칼을 들이대면서 내 말 들으면 너희들 살려줄게. 여러분, 이것은 꾸며진 평화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칼과 창으로 주는 억지 평화를 울며 겨자 먹기로 칭송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탐하던 분봉화, 이 동생의 아내를 범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이 탐욕스러운 헤롯 안디바도 여전히 권좌에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모습, 싸우는 모습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세워질 기미조차 안 보입니까? 우리는 빨리 당신이 세상 나라를, 이 권력자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 강병대국을,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당신 그 일 하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약한 일들만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아니 이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그분에 대한 실망, 불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망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듣고 보는 일을 전하라.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 그대로 전해줘라. 그들이 본 게 뭡니까?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있는 장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며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는 장면, 또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가라. 실망과 염려에 빠진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은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조금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헤롯을 통돼지 바베큐로 만들어 버리겠다. 로마 총독을 쫓아내 버리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금 돌고 있는 소문과 동일한 일들, 그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일들, 세례 요한이 이미 감옥에서 다 접한 그런 소식들을 다시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동문서답도 유분수죠. 도대체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대답이 된다고 지금 내놓으시는 겁니까? 도끼가 이미 놓였고 가라지는 불에 들어가고 불세례가 내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은 그에게 내가 그래 아픈 사람 고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있다. 이게 과연 세례 요한에게 흡족한 대답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 이런 말씀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은 이 구절들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찾아보세요. 보시면은요, 그 모든 그림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픈 자들이 낫고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날이 되면은요, 절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얻을 것이라 합니다. 가난하고 포로 잡힌 자들에게 해방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고 그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치유와 선포 가운데 임할 것인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말씀들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세례 요한아 잘 좀 봐봐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은 세례 요한과 당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블레셋을 혼비백산케 한 삼손처럼,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친 다윗처럼 이 메시아가 용맹하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세상 나라를 화염으로 쓸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웅장하게 세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정도 워미와 경외감은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고작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저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 낫게 하시는 그 정도 일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또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기 직전까지도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대답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저 치유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투쟁, 심판, 원수갚음, 신원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이상한 방법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한 면 말씀만 가지고 기대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 썩은 저 헤롯의 권력과 마귀 같은 로마의 황제는 불심판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단면만 고대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이기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는 그 설교 속에 그렇게 복음을 듣고 아픈 자가 낫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얻는 그 치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상식 밖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그는 전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 로마 나라, 헤롯의 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행보가 이상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로마의 권력에 맞설 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헤롯을 폐위시킬 만큼 급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마치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잔잔하게 어떤 표면적인 폭력이나 불심판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영적 세상 나라, 곧 죄와 사망의 나라를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팠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당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귀신이 다스리며 그를 주관하고 있는 귀신의 나라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를 다스리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사야는 그 좋은 소식이 증거되고 아픈 자들이 낫고 가난한 자가 해방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런다고. 근데 거기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일도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의 표면적인 악당 로마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악당, 곧 죄의 나라 사망의 국가를 우리 예수님은 깨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안을 들어볼 때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며 고치는 가운데 죄와 사망의 나라를 힘껏 깨부수고 불로 심판하고 도끼로 그 뿌리를 찍어내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광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증거였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감옥에서 전해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요, 맞다,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과 다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참 생소한 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그 사극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왕조 그 초대 이야기를 전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왕조실록의 그 첫 이야기들을 보시면은 세종의 상왕 이방원이 이 조선을 세우는 방식이 뭡니까? 함께 조선을 세운 건국 공신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자기 처남, 사돈, 외척 하나 남김없이 숙청합니다. 사대부들을 탄압하고 권력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심판의 칼날을 휘두른 다음에 조선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불심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정말 나라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십시오. 정말 의아하죠. 나라를 세울 사람이 왜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있는가? 세상 관점에서는 궁금증 투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처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유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나 확신하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사역을 신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따라서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아빠가 권력이 있어야 돼.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여러분, 이거 세상 나라가 세우는 방식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것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제력, 안락한 집, 편안한 자동차를 제안합니다. 그저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내 자식에게 최고 비싼 브랜드의 의류를 입혀서 길을 살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로 만들면은 그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무리 좋아 죽고 못 살아도 가정의 참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이상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세상 방식, 세상 나라가 가르치는 그 상식과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는 것 아주 좋죠. 정치적으로 개혁하는 일 필요합니다. 치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장갑차가 배치가 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인권운동, 복지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 땅의 가난, 범죄, 비리, 차별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 표면적인 싸움은 주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최우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한 아픔들은 이 나라에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교회가 주님을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소개해야 합니다. 대답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때 세상 나라에는 가난, 범죄, 비리, 차별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와 거류민이기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더더욱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가져다 오는 그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요, 또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야말로 여러분, 세상 나라 방식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업이나 그런 모임들이 하는 것처럼 세를 규합하고 불리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누가 봐도 억소리 나는 건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긋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분을 전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비로소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일에 제일 힘을 내야 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배우는 것, 찬양을 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높이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 주를 바라보는 일들에 우리 온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자랑하고 교회 자체의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3,000명 모인다, 10,000명 모인다, 예배당이 5,000석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는 투자를 조금은 아껴도 됩니다. 더욱이 반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예산을 쏟아야 하는 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자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는 우리 교회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자라고 전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 그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 순진하고 이 보잘것없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비세상적인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세워지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곰곰이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고 계신가? 내 삶이 천국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 같은 교회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우리 개인의 환난에, 가정과 직장의 문제에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가정은 불화한 듯하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꼬이고, 나라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부분도 건실하게 서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세상 나라와 그 방식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봐도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대, 세상 방식과 달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독특하고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